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성도의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또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업가들을 보고 있으면은 전혀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복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임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을 얻었다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딱 하나로 나왔어요. 교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뭐였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바벨론이면 상당히 멀지요. 먼 곳에서 이제 사절 다녀왔었을 때 뭐 했습니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유다가 이렇게 강건하다, 이런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누구로 왔습니까? 군사 2,000명도 내지 못하던 것이 엊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렇다는. 그럼 히스기야 왕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셔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때로는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안전장치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인데 곤란이라고 그러죠. 곤고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핍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합니다. 핍박의 때에 대부분 교회는 건강했어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실족을 했지만은 대다수의 교회와 시대는 핍박의 때는 건강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교만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하고 물질이 가난하는 것하고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굳이 막 부자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막 투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겠는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땀을 흘리고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고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투자의 시대고 투기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요, 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생 가난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불어.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불어.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애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윗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항상 전쟁이라는 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저기 배후를 쳐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가는데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리로 가라, 그때 가라.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때 전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한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진 게 많은 자였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학벌이 뛰어났죠. 사람이 또 꼿꼿하고 반듯했죠. 그런 그게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12장 7절에 뭘 줬습니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3번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냥 그리 알고 살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애들이 있어요. 어디가 그랬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데라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아야 되냐면,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달콤함을 복음으로 알게 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 그랬어요. 그리고 능욕, 핍박, 권고, 가난 이런 것들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노라. 내가 약한 중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 속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뭘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이들은 더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의 문제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꿈꾸는 자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지난주부터인가 이슬람 친구 하나가 와서 같이 공을 차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동북쪽 위이고요, 중국의 서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타지키스탄이라고. 이름이 물어보니까 수난이래요. 그래서 물난리가 났나 해서 찾아봤더니는 내 수면에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이 그리워서 이름을 수난이라고 지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한글도 한말 잘 못하고 영어도 안 되니까 이제 번역기를 돌려갖고 물어봤더니는 29살이래. 결혼을 했냐니까 결혼했대. 아기가 2명 있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 뭐 이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좀 이렇게 나이가 평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거든. 남미 쪽이나 중앙아시아 좀 더 들어 보여요, 우리들에게 비해서. 근데 29살이래요. 그랬는데요,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환을 만나게 하셨으니 주께서 역사에서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꿈꾸는 자면 가장 꿈꾸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지난주에 교회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교회로 왔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현장이야. 가는데 동생 데리고 와도 됩니까? 마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왔어요. 유준이거든. 박유준. 동생이 박시준이에요. 시준아, 형이 교회 갔으니까 너도 교회 가야지. 예, 갈게요. 형이 저 데리고 갈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오라고 하면 된 거야. 그래서 유준이, 시준이 형제가 이제 같이 오기로 했어요. 유준이 하는 말, 목사님 내일 비 온대요. 비 오면 배드민턴 쳐요. 네가 아무리 배드민턴을 잘 쳐도 내 왼손을 못 이길 텐데. 내 왼손도 못 이길 텐데. 저기 뭐 지훈이랑 애들 잘 친대요. 가서 해봤거든요. 택도 없어요. 아마 상민이 정도 되면은 저를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일은 이제 비가 오면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으니까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 치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수하러 다니는 사람들 금목걸이 딱 차고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일수쟁이들 생각나시죠? 꼭 고등학교 1학년 놈인데 그러고 온 놈이 있어요. 껄렁껄렁하니 툭하면 야 한번 붙을래? 이러고 이제 월요일 날 이랬어요. 이리 와봐. 우리 씨름 한번 하자. 키는 저보다 이만큼이나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끼 삿바잡고 하면 다치니까 왜 씨름하자 해갖고는 이리 자빠시 했다가 넘어가왔는데 이리 자빠시 했다가 넘어가왔는데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너 나한테 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또 불렀어요. 이리 와. 이렇게 안 온대요. 맞고 원래 가가지고 잡아놓고 한 5분 동안 간지럽으면 먹였어요. 엄청 간지럽으면 잘 타요. 얼마나 재밌던지. 그래놓고 앉혀놓고 물어봤더니는 권락교회를 다니는데 언제 다니냐? 엄마랑 유치원 때도 다녔어요. 그랬냐? 구원 어떻게 받는데 모르죠, 당연히. 앉혀놓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또 이제 똥똥한 녀석이 한 녀석이 있어요. 이름 맨날 잊어버려. 야, 너 이름 뭐라고 했더라? 그랬었지, 미안해. 그다음부터는 못 물어보겠어. 또 잊어버려가지고 붙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뜨문뜨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창덕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못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뭐 했느냐? 그동안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누가 영접하는 날이겠어요? 그러면은 유진이 동생 시준이가 영접하는 날이겠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나면 돼요. 내일은 시주일을 하나님이 부르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꿈꾸는 자라서 기도하는 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가 누리게 될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죠. 8절에서 회개 안 하면 죽는다라는 장차망할 바벨론에 대한, 즉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뭐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지 망할 때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소도 지가 죽을 자리 가면 알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요. 근데 인간이 그것보다 못하다니까는 실은요. 이 세상이 망할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8절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9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셋째가 지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경배와 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는 뭡니까? 영어로 쓰면 SIGN이죠. SIGN, 사인입니다. 그렇죠. 두드러지는 표이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를 깎는다든지. 여기 머리 깎은 빡빡이들이 있는데요. 우석이 머리 깎았네.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생각나요. 오늘 저 우석이하고 경환이하고 상민이랑 서희 살았어요. 저하고 영민이하고 우진이랑 서희 살고 족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민이 발은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삼각발이라고 그러죠. 우리 우진이는 이제 그 족구계 노바 족구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우진이는 처음 한 거 오늘. 그러니 당연히 이제 경환이하고 우석이하고 상민이는 그래도 준 에이스급이잖아요. 항상 수환이랑 한 편이 됐던 아이들이거든요. 했는데 1세트는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2세트부터는 제가 서브를 가지고 장난을 시작을 했어요. 경환이 왼발 제비잖아요. 계속 오른발에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세트는 1대 15로 이겼어요. 3세트 갔거든요. 3세트는 6대 15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톡에 올린다더니 절대 안 된대요. 톡에 안 올리면 ABC한테 말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 영민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하여튼간에 연애는 잘해. 여자는 잘 바꾸는데 조건은 못해. 보여주겠대요. 여자친구 됐으니까 보여주겠대요. 너의 삼각발됨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지. 그렇게 잘 띄워줘도 있잖아요. 공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타의 공이. 제가 리시브를 받으면 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토스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밀었다.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 특별한 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은 표 복장이 자유롭잖아요. 신부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것도 표예요. 물론 이제 똑같은 하나님을 보는 건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로 바로 가지만 거기는 누군가를 하나를 꼈어 마리아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성경 전체를 부인한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 행위를 한다든지, 이제 고등학생들이 고3들이 공을 차면서 목사님 저 친구 좀 우리하러 뛰게 하면 한 명이 모자라 이제 물어봤어요. 순환한테. 기도하러 가야 된대요. 기도 시간 됐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이제 다 자기들에게는 확신이 되고 증거이죠. 내가 뭘 하시든 여러분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특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10장을 보면 2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장 7절에서 10절이죠. 자, 여기에 이제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갇히니까 바다의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귀신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다 갇히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간다고요?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도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매실도 섞지 않고 먹으면 취합니다. 진하게 먹어도 취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진노는 디무라는 진노입니다. 단어가 그 다음 진노는 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르게스는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나오는 진노라고 그랬죠. 근데 디무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분을 바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이 났죠. 저와 여러분은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성도의 삶 12절에 나오는 그 삶을 꼭 살아서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말을 해갖고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보여도 모르지만은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되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47절, 48절, 49절에 구더기도 씹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옥을 면한 우리, 또 그런 지옥에 가게 될 이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족들, 정말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얘가 이제 처가 쪽으로는 큰 이제 형님이 안 믿고 우리 이제 저희 집안으로는 큰 누나 한 사람이 안 믿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겠죠. 여기 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무슨 연기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성도의 고난은 이 땅에 잠깐이지만은 불신자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 건강들, 자녀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놓은 하나님 안전판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이 되어지면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둘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 이것이 아니자.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개인이 정신을 먼저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연기에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낮인데. 이제 수요일 아침은 목사님들은 이제 축구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섬겨 드린다는 기분으로 와서 섬기고 있는데요. 열심히 뛰어주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잘 재밌게 놀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녁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현장을 가야 되니까. 현장 가면 또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 모시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금만 해도 힘든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고 안고 있는 작은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피했지 않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24장이죠. 27절에서 31절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뭐해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예수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뭘 말했습니까?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4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4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천국이 예비됐다 이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뭘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걸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11장까지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곧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변화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우리 김영선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서는 담배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하여튼 못 피게 할 거래요. 해봐라 그랬어요. 세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예 끊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있도록. 우석이 큰일 났네. 수환이 어쩌고 동현 어쩔까? 우리 현이야 어쩌냐? 현이 어떠냐? 정빈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 아니까 하는 소리야. 그렇지? 근데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금단 현상 없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전혀 금단 현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잖아요. 목사님 누구 저기서 담배 피던데요? 아 요즘은 다 보여 그냥. 근데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삶의 복을 놓칠 뿐이지. 믿음의 증인으로서 복을 많이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런 삶을 누가 봅니까? 가장 가까이서 가족이 봅니다. 친구들이 봅니다. 그러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 인정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수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현준이하고 하율이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더라 그 이름이 꼭 생기 헷갈리는데 센세였고 목사님 저도 수련회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수련회보다 예배를 와야지. 이게 제일 기본은 그러는데 너도 와도 돼 화장해. 그때는 되게 좋아해요. 어제 이제 모임에서 지환이랑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루어졌는가 봐요. 어쨌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기관을 놓고 기도.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기관별 모임을 가져야 되지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기관별 기도가 거의 없어요. 일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10절에서 뭐였죠?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또 나오겠지만 해서 성도들의 인내는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랬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말한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고는 잘 안 지켜요. 제가 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요. 강주에서요. 이렇게 모텔에 투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투숙하고 나오니까 처음에 7만 원이 나올 때 9만 원으로 바뀌더라고. 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도 투숙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7만 원이니까 나올 때도 7만 원이에요. 정말 깔끔했거든요. 근데 강주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류가 못 되는구나. 예.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말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말이 다르더라고. 오늘도 저 경남 밀양에 있는 봉황조리원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올 때 2개 깨지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권사님이 가져와서 후라이에 드셨고요. 깨진 거 하나는 들고 가서 하고 하나는 아예 박살이 나서 있었고요. 5개 중에 2개는 수정이 됐는데 하나는 좀 흐리고요. 이건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고민해서 오늘 또 10개 더 샀어. 목사님 금괴도 있어야 됩니다. 금괴도 마저 사십시오. 이것도 그냥 10,000원인데 제가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걷어주세요. 내일 도착할 겁니다. 네. 제가 꼭 하나님 뭐 씨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줄 때까지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금괴보다요 꽁이 좋아요. 지금 꽁 많이 컸거든요. 이게 어미 품에서 자던 것들이 그제 보니까 땅바닥에 똥이 이리 뚜룩 떨어져 있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잤다는 소리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현장을 마치고 들어와서 올라가 봤거든요. 다 나무에 올라가 있어, 꽁들이. 이것들이 저녁에 나무에 자네? 저는 바닥에 자는 줄 알았어요. 저녁에도 좀 더 지켜봐 알겠지만 나무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것들을 잡을 방법이 없구나. 제가 들어간 게 나무에서 날아가 버려. 지금 날아다닐 수 있니? 이제 잘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꽁이 훨씬 좋아요.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모기만 없으면 좋겠는데. 자, 점호 시작하자. 쩌르르. 기러기가 부화한 지 6개월 절반 6개월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포란을 들어갔어요. 와,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14개 품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고요? 목사님이 달래.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못 키워 그러더라고. 기러기 키우는데 조용하냐 조용하다. 그럼 기러기 좀 달라고 그러더라. 닭은 시끄러서 민원 들어가서 안 되겠대. 그래서 닭도 주고 메추리도 주고 기러기도 줍니다. 나중에 이제 쓰면 이제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신학생이 나오면은 이제 그 신학 보내야 돼. 혼합 신학 보내야 되는데 내가 못 보내잖아요. 그분들이 보내야 되거든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라 확실하다라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완전하니까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누굴 말합니까? 세례 요한 때죠. 지금 그때부터 봐야 돼요.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신약 때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요 두말할 나이도 없으니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복권이 당첨이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죽는 게 복이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됩니까? 자, 왜 복이냐? 그들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그랬어요. 안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심입니다. 꼭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일을 마치고 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돌아갔었을 때 그죠?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주 앞에 섰을 때. 자, 이렇게 돌아갔더니는 뭐가 있다라는 거요?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안식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머리 아픈 것도 없고요, 뿌듯한 게 이렇게 찌찌뿌둥한 것도 없고요, 모든 게 평안하게 안식이 될 겁니다. 그 안식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으로.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 만큼 그게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기는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그냥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저는 알거든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콘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붕어 싸먹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날은 애들이 와요. 신기해요. 채워지면 와요. 이게 누가 말을 안 해도 거기에 딱 채워지잖아요. 그날 와요. 하여간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렇게 정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험 삼아서 내일 한번 채워보세요. 내일 애들 오는가 안 오는가. 진짜예요. 그게 떨어지면 또 안 오고요, 채워지면 오고요. 하여튼 신기하다니까요. 정말로 놀라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아,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뭘 주시는구나. 저렇게 아이들을 보내서 섬김을 주시는구나. 참 멋있다. 이제 불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귀신같이 알고 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사 그 사람에게 상급을 얻게 하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요 싸만코 같은 거 이런 걸 채워놨거든요. 그날 또 애들이 4명에 5명 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갔어.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섬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고. 우리가요 우리 나름대로 사람에게 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보상을 잘 못 받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하라고요? 고백합시다. 그래도 선을 행하자.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가 그만큼 감사 안 하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이 그 선을 해서 행여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바보 같은 삶은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행한 일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상급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으니 이 보증을 따라 우리가 오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